고통이 지나간 자리.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의 깊이를 깨닫는다.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처럼 가슴을 찢는 아픔이든,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처럼 날카로운 상처이든, 혹은 한순간의 사고처럼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든 간에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새롭게 마주하고 내면의 힘을 시험받는다.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그 끝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예상치 못한 시련은 거센 풍랑처럼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그 흔들림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강렬한 체험은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사실이다. 불행한 환경이 불행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의 선함과 강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은 결코 경험의 종류나 강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다. 같은 폭풍 속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더 강해진다. 삶은 우리가 겪은 모든 순간의 합이다. 그 순간들은 우리를 빚어내는 조각칼이기도 하다. 때로는 깊게 파이고 아프지만 결국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간다. 그 조각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달라진다. 당신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사실 성격이란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봐서 큰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산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 그 윤곽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인류가 수천 년을 산다면 어떨까? 고집스럽던 사람이 언젠가 유연해지고 비관적이던 사람이 삶의 밝은 면을 발견하는 모습을 우리는 훨씬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주변만 둘러봐도 쉽게 화냈던 사람이 점차 차분해지거나 책임감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성실해지는 예를 종종 본다. 성격은 결코 멈춰 있는 게 아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변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는 일이다. 지금의 모습이 당신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더 나아질 문이 열린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다. 난 원래 이렇다는 자기 변명과 맞서야 할 순간도 올 것이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이 조금씩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결국 실수를 핑계 삼을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과 같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대신 나는 지금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라. 변화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다. 망설이지 말고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보라. 삶은 변화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이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우리는 종종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한다. 영화 속 대사로 들으면 달콤하고 감동적인 약속 같지만 사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만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하기 마련이다. 오늘 사랑했던 사람이 내일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감정을 약속하는 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감정보다 행동이다.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식은 뒤에도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 결국 사랑이란 마음 깊숙이 있는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애 초기에 매일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전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행동이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 변치 않는 감정을 약속한다기보다 그 관계를 행동으로 지키겠다는 다짐이다. 나는 지금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행동만은 변치 않을 것이다. 결국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은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행동의 약속이다. 되고 싶은 나를 연기하다 보면 삶은 마치 우리가 주연을 맡은 연극과 같다. 우리는 매 순간 진심을 담아 행동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 슬플 때조차 내 마음 한켠에서는 마치 관객이 된 나 자신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는 아이의 장례식에서조차 자신의 눈물을 연기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이 위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느낌과 달리 모든 것은 흉내에서 시작된다. 배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연습하듯 우리는 처음엔 의도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그 연기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결국 진짜가 되어간다. 예를 들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처음엔 일부러 웃고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한다. 가면을 쓰는 것처럼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친절함이 어느 순간 진짜 내 모습이 된다. 그러니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먼저 그 모습을 연기해 보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그 노력이 결국 당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연기하면서 점점 더 진짜 나에 가까워진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한 걸음씩 자연스럽게 대사를 하게 되듯 삶도 그렇게 연습하면서 완성되어 간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살지 않고 타인의 기대나 압력에 눌려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는 자기만의 신념이 없고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도 없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늘 그였다. 사람들의 비난과 외면이 두려워서 결국 자기 삶에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머무르고 만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나약함을 금방 알아챈다. 그래서 그를 영웅처럼 포장하거나 심지어 순교자로 추켜 세운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예라고 외쳐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의 내면에서 아니오가 울부짖고 있었음에도 입 밖으로는 예만 내뱉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조차도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기대 속에서 무너졌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고귀한 희생으로 미화했다. 용감한 선택이라고 칭송했으며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실상 그 죽음은 자기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타인이 정해준 역할을 끝까지 연기했을 뿐이었다. 진정한 용기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진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삶은 남이 써놓은 각본을 연기하는 무대가 아니라 스스로 각본을 쓰고 걸어가는 여정이다. 당신은 누군가의 조연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솔직함은 단순히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힘을 의미한다. 진정한 솔직함이란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면 피하려 한다.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진실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해지고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진짜 용기란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태도이며 다른 이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진실을 말한다는 건 누군가의 호응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진실을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로 가는 길이며 진정한 자기 확립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황해도 평산신씨, 한자로는 별신 혹은 원숭이 신자를 쓰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봐요. 네. 오늘 함께하는 책은 니체의 위버맨쉬입니다. 떠오름 출판사에서 출간했고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건 네이버에 베스트셀러 순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알게 됐는데 좀 놀랐어요. 리뷰가 자그마치 550여 개나 돼서 이게 올해 3월에 출간이 됐는데 기간에 비해서 리뷰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찐이다. 이건 어떤 마케팅의 힘이나 일시적인 관심, 유행의 결과가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퍼진 그런 책이구나.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몇 주, 2, 3주 전에 검색을 해봤을 때는 이 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놀랐던 건 이 위버맨쉬가 이게 발음도 쉽지 않지만 초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신은 죽었다 라고 외쳤던 기존의 가치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래서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그런 센 별명을 가졌던 그런 거침없는 니체의 사상 중에서도 조금 딱딱하고 세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낯설고 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앞에 읽어드린, 그리고 앞으로 읽어드릴 이 책의 글들이 몸소 충분히 답을 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니체의 힘인 것 같고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통찰과 깊이의 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책의 번역자인 어나니머스, 익명이라는 뜻인데 이 어나니머스라는 번역 작가의 역할도 컸던 것 같습니다.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라는 책을 초월 번역이라고 일본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책을 직역 혹은 의역하는 것을 넘어서서 작가가 요즘 맥락에 맞게 거의 재창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걸 초월 번역이라고 하는데 번역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는 힐링, 위로 이런 것들에 익숙하잖아요.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 충분하다, 잘하고 있다. 그런 다독임이 너무나 필요한 세상이고 그래서 그런 위로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책과 방송에 넘쳐나고 있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조금은 결이 다른 신선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근에 물려있던 우리들에게 시원한 채찍 같은 그런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하이프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숫자 9를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찍, 사랑의 채찍 계속 맞으시죠. 흔들린다면 오히려 좋다. 흔들려도 괜찮다. 하지만 반드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라. 때론 변화가 너무 느리거나 방향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새로운 길이 불안할수록 익숙한 곳으로 발길을 돌리려는 유혹이 강해진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답을 얻을 수는 없다. 되돌아볼 수는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역사를 보면 변화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흔들렸다. 새 시대가 열릴 때마다 불안과 혼란이 뒤따랐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이들은 그 혼란을 넘어 더 나아가려 했던 사람들이다. 흔들리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흔들림 속에서 더 높이 오를 길을 찾아야 한다. 삶이 멈춰선 듯 보이거나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혼란의 시기가 없다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기회를 잃는다. 흔들린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 흔들림을 넘어설 수 있다면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다. 불확실한 시간을 지나며 자신도 몰랐던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세상이 더 이상 두렵게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휘둘리지 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세상은 원래 좋은 곳이며 결국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과 세상이 힘들고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그나마 잘 돌아간다고 믿고 또 다른 이들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둘 다 뭔가 부족하다. 결국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이니까. 세상 자체가 특별히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 할 뿐, 자연과 세상의 본질에는 그런 이분법적 가치가 없다. 그러니 굳이 세상을 좋게만 혹은 나쁘게만 보려 애쓰지 마라.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이다.
세상이 보여주는 온갖 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라.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라. 남들이 만든 규칙과 기준에 맞춰 살기보다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법을 배워라. 질문이 열어주는 문.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인간은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늘 쉽지 않다. 마치 거대한 미로에서 출구를 찾듯 가끔은 막다른 길에 부딪혀 멈춰서야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묻는다. 이 질문들은 불편하고 때론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데려간다. 문제는 그 답이 언제나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가 믿어왔던 가치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다. 길을 잃는다는 건 곧 새로운 길을 찾는 시작이기도 하니까.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간직해온 목표가 갑자기 무의미해졌다면 이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삶은 질문으로 가득한 미지의 세계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그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과 답을 찾지 못해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용기에 있다.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짓누르지 말고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두려움 대신 희망을 택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한 걸음 내디뎌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도움이 될지 오히려 혼란을 줄지 확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요즘 같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너무 빨리 변해가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하는지, 또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런 질문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결국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자연이 계획 없이도 최적의 형태를 찾아내듯 우리도 완벽한 목표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마치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듯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조금씩 정돈된다. 물론 어딘가 빠져나온 머리카락처럼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다. 자기 탐구의 길이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하지는 않다. 때론 차가운 시선이 필요할 때도 있다.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선 열정과 냉철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무 진지한 사람은 가벼운 웃음을, 너무 열정적인 사람은 고요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가끔 지나친 진지함으로 삶을 무겁게 끌고 가거나 너무 가볍게 흘려보내며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삶은 그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힘,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도 전진하려는 열정. 그 둘이 만나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며 균형을 배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결국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내면의 불안을 가다듬을 때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힘도 함께 생겨난다. 잊지 마라. 나를 다듬는 작은 움직임이 결국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 감사는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받은 도움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관계를 이어나간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감사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건 누군가가 내 삶을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을 줬다는 걸 겸손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다. 서로 손을 맞잡고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감사는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된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마음을 닫으면 세상과 단절되고 점점 더 외로워진다.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열게 만들고 관계를 깊고 풍요롭게 바꿔준다. 작은 씨앗도 햇빛과 물을 받으면 꽃을 피우듯 감사는 우리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한다. 그러니 감사를 표현하는 걸 망설이지 말자. 굳이 말 안 해도 알 거라는 생각은 접어두자. 작은 고마움이라도 진심을 담아 전하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당신도 한층 단단해진다. 결국 감사는 남을 위한 듯 보이지만 나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친구가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마음도 따라 흔들린다.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그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친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질 순 없다.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온다. 이 아픔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순간 사랑이란 얼마나 애틋하면서도 무력한 감정인지 깨닫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친구의 고통을 무조건 대신 떠안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위로란 결국 말이 아니라 곁에 남아주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말하는 그 단순한 마음이 때로는 친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러니 친구가 힘든 시간을 겪을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모든 걸 해결해 주려 애쓸 필요도 없다. 진심 어린 관계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다. 그리고 기억하자. 예전에 우리가 힘들 때 그 친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어 주었음을. 공감은 나를 지키면서 나누는 것이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따뜻한 감정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나 자신이 지치고 무너질 수도 있다. 마치 친구의 감기를 걱정하다가 내가 더 심한 독감에 걸리는 것처럼 지나친 배려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종교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본다. 예수를 깊이 믿는 사람 중에는 그의 고난을 자기 것처럼 느끼려 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고통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감정적으로 지쳐버릴 수 있다.
진짜 공감은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과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무너지면 상대에게도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단단해지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 진심 어린 배려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오히려 내가 강해질수록 그 따뜻함도 더 힘을 발휘한다. 때로는 나도 쉬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챙기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한다. 결국 타인을 위로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강해져야 한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상대와 함께 걸어갈 때 그 마음은 더 오래, 더 멀리 간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마라. 우리는 흔히 겸손을 미덕으로 배워왔다. 타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억제하라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겸손은 결국 내 욕망과 의지를 억누르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라는 뜻일 뿐이다. 겸손은 종종 타인을 감동시키기 위한 가면처럼 쓰인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의 열정과 올바른 욕망이다. 왜 내가 굳이 나를 낮춰야 할까? 왜 타인의 기대에 맞춰야 하는 걸까? 지나친 겸손은 인간을 억누르고 본능을 가두려는 사회적 장치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 때로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고 가치를 축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미덕일까? 진정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부각시켜야 한다.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맹목적인 겸손은 그냥 자기 의지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뚜렷한 답이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길일 수도 있다. 지나친 겸손은 결국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족쇄가 된다. 진정한 개인이라면 자신의 올바른 욕망과 의지를 억제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나에게 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학교에서, 책에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실들을 익힌다. 그런데 문득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많이 안다고 해서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그것이 삶을 자동으로 바꿔주진 않는다.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순간이 오면 책이나 좋은 말에서 위안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정말 내 삶을 바꿔줄까? 아무리 멋진 글이라도 그걸 듣고 난 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지혜도 쓰임새가 없다면 그냥 글자에 불과하다.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우니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멋지게 살아보려는 태도가 더 의미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 스스로에게 내가 배운 것들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물어보자. 이 질문 없이 그저 많이 아는 걸로 끝나면 우리는 그저 아는 게 많을 뿐인 사람이 되고 만다. 배운 걸 써먹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자.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종종 세상이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인다고 믿으며 원래 그런 것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진실이라 믿었던 것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기도 한다. 어제의 확신이 오늘은 흔들리고 영원 불변이라 여겼던 것들이 훗날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기도 한다. 과거엔 세상이 단순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믿는 진리라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익숙함 속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결국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된다. 고정된 믿음은 편할 수 있지만 그걸 절대적 진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방법은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힘든 순간도 언젠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